11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와 성도와 가족들과 사업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앉으셨던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겨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성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에게 교회 가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 앞이 캄캄하여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한 시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이 교회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감동을 경험케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는 이 교회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이곳에 인천 세천사교회를 세워주시고 서로 아무 상관도 없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한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한 가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까지 손잡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달 전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네요. 2020년 12월 29일 저녁 7시 44분쯤에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에서 32 명민호라는 저인망 어선이 출항한 지 3시간 만에 전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을 구조하는 구조 작업을 실시하는데 사고가 난 시간이 밤이었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여러분 파도 보세요. 제가 연안인데 조금만 더 나가면 3, 4m의 파도가 친다는 것입니다. 강풍이 불고 너울이 심해서 그리고 장애물들이 많아서 구조에 난항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늘이 안 도와주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날씨만 좋았어도 어떻게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을 펼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의 기사였습니다. 그때 역시 가족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늘이 안 도와주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늘이 야속했을까요? 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네. 2018년 4월에 정부와 출판계가 25년 만에 2018년을 체계로 정하고 큰 마음을 먹고 2억 원을 들여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뭐가 왔냐? 강풍이 불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다 젖고 행사장에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결국 행사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많은 돈을 들였는데 결국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생각했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고, 하늘이 안 도와주네. 주최 측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네. 기사 중에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 해도 하늘, 곧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실물교훈의 말씀도 이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인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 곧 땅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씨를 뿌리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비유는 그 다음의 비유입니다. 제3장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과 같은 챕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씨가 무엇이었습니까?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땅, 곧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자라는데 농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 때 낫을 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린 후 추수 전까지 나머지 모든 과정은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이 비유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재림의 날 추수장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밭을 갈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누가 해야 한다고요? 농부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작은 씨에서 식물이 나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표현하지만 땅은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땅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밤낮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온기를 계속해서 보내주어야 하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땅에 묻힌 씨앗에게 전기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수고해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충남 대천 그리고 서천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은 김 양식업을 했습니다. 김 공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물에 김 포자를 달아서 가까운 바다에 이렇게 말뚝을 박고 그물을 매달아서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하는 것을 지주시개라고 하고요, 또한 저거와 상관없이 항상 물에 띄워서 하는 양식을 부유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고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바다에 말뚝을 박는 일, 그물을 손질하는 일, 그 그물들의 포자를 다는 일, 다시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일, 그물이 찢어지면 가서 또 그것을 다시 잇고 포자를 다시 달고, 김이 자라면 그 김을 채취하는 일,
그 채취한 김을 세척하고 공장에서 기계로 잘게 잘라서 기계를 통해 발장에 김을 뜨고 건조하고 그리고 다 말린 후에 그것들을 떼어내고 그것을 추려서 묶어야 상품성 있는 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김 양식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1년 동안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잘못 말려도 안 되고 물과 김의 농도가 맞지 않아도 안 되고 일꾼들도 아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경험 외에 전혀 다른 영역이 있어요. 김양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수온과 바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입니다. 특별히 김이 많이 자랐을 때 바람이 불면, 그래서 파도가 강하면 큰일입니다. 그물에 달려있던 다 자란 김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했어도 김을 채취해야 하는 시기에 바람 한 번 불면 결국 그 김이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김을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 다음 날에는 김발을 매지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바닥에 떨어진 김을 주우러 바다에 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때에 따라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농사를 통해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사를 통해 교훈하시는 이유는, 천연계를 통해 교훈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농부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연계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농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농과 바다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짓고 있는 농사가 무엇이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3가지 농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인생 농사, 두 번째로 자식 농사, 세 번째로 영원군 농사였습니다. 제가 이 3가지 농사를 어떤 마음으로 짓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농사를 잘 져야 한다는
이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큰 부담을 갖고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저의 짧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의 삶의 열매를 한번 뒤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과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 농사를 뒤돌아볼 때 이 두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운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인지,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부족한 저의 품성과 모본이 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삶과 신앙의 모본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행이라도 신앙을 떠나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혼고운 농사를 뒤돌아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신앙의 기쁨도 느끼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열심을 내어 행복하게 선교와 봉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때로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를 삶의 희망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바람이 불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어떡하지? 또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녀가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지?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염려하며 늘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서 묵상한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될지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아멘. 앞날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농사에 대하여 그만 마음 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영상이 저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피곤하다던 아내의 방에 CCTV를 설치했다가 확인하고 눈물을 흘린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밤에 한숨도 못 잤다라고 말하는 아내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미안함에 고개를 떨구게 되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매일 피곤한 이유로 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 여성이 제작한 건데 얼마나 그가 밤새 잠 한숨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침엔 일어나면 또 집안일을 하느라 밥을 먹이고 애들을 키우느라 정말로 한숨도 쉴 새가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크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잠을 편하게 푹 잤어요. 아내의 수고와 헌신을 몰랐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저렇게 키웠는데도 크고 나면 저 혼자 큰 줄 알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엄마와 아빠가 어떤 수고로 자신들을 키웠는지를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밤에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키워진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랑 덕분에 이렇게 자신들이 자랐다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농사가 잘 됐고, 사업도 잘하는 것이고, 돈도 잘 버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늘이 안 도와주네 라고만 생각하지.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왔는지를, 지금도 얼마나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에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그냥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실 정도의 세밀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나의 노력과는 계획되지도, 나의 노력과 계획과는 그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의 열심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도록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계십니다. 기이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원 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형들로 의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왜 안 불안했겠습니까? 앞길이 얼마나 캄캄해 보였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기이한 섭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농사는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안교장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김민채 집사님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또 얼마나 충성스럽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지.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저 평택이라는 먼 곳을 택하시어 하루 3-4시간씩 출퇴근하시면서 그렇게 올라오시면 저녁도 드시지 못하는 가운데 일찍부터 교회에 오셔 참석하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사모님의 반대와 갈등을 이겨내시면서까지 그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시리고 아프면서도 감동이 밀려와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빨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25, 6년 만에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을 회복한 지 이제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포함하여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는 그 노력과 열심, 별로 아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속을 리더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 열심,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집사로의 그 부르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안교장이라는 그 거룩한 직분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려는 그 열심, 소그룹 모임과 매주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려고 하는 그 열심,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 정말 열심히 참석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집사님의 마음을 친구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집사님의 발걸음을 놀라운 섭리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동역자를 주시어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김윤채 집사님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를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그런 좋은 땅들이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욕심도 많고 실패도 많은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다 감안하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농사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저지른 그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실패까지도 선하신 방법으로 바꾸어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마침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좋은 땅이 아니지만, 좋은 성품이 아니지만, 좋은 자질이 없지만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영혼 구원의 농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눈물로 씨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여러분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큰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협동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